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날씨가 추워지고 또 미세먼지도 많아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시고 난 뒤에 집에서 내일은 좀 이렇게 잠잠히 말씀 묵상하시면서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직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끝나시고 오늘 하실 일들은 다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일기예보였습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이제 있는 그 아람을 치기 위해서 이 쓸데없는 전쟁을 한 겁니다. 그 길르앗 라못에 진을 치고 있는 아람과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의견도 묻지 않고 거기를 치러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 왕과 힘을 합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죽고 말았는데, 이 죽을 때도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죽을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죽게 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이제 선지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이름과 똑같은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왕이요 잘하셨습니다. 이 아람은 한번 우리가 치면 한번 쳐야 되는 나라입니다. 꼭 쳤어야 되는데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실 겁니다.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거기에 힘을 얻었죠.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왕이여 그 전쟁 나가지 마십시오. 그 전쟁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죽게 되는 과정도 묘하게 죽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 갑옷과 갑옷 사이를 연결한 솔깃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사이에 화살이 들어와서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갑옷으로 막고 있는 몸이 훨씬 더 많은데 그 막고 있는데 화살이 맞았다고 한다면 튕겨져 나갔을 텐데 그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솔깃 사이에 화살이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솔깃 사이로 화살이 꼽힌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가지고 이제 이 아합이 죽게 되는데, 이 아합이 죽고 난 뒤에 병거 바닥에 아합이 흘린 피가 너무 많이 고여 있으니까 그걸 이제 장수들이 가서 병거의 피를 이제 씻어내는데, 그 씻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그 씻는 장소가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땅 옆에 물이 나오는 곳이 운물이 있었어요. 그 운물이 있는 곳에서 병거를 씻는데 그 병거를 씻는 중에 개들이 달려와서 그 병거에 고여 있는 피를 핥았다는 거죠. 근데 그 장소가 나봇이 죽고 난 뒤에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았던 것과 똑같은 장소였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나봇의 포도원 옆에 있는 이 운물이 창기들이 목욕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합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게 되고 난 뒤에 아합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뒤를 이어서 왕이 누가 됐느냐면 아합의 큰아들 아하시야라고 하는 친구가 왕이 됩니다. 한번 이름 우리 읽어볼까요? 아하시야. 이름도 희한합니다. 아하시야. 근데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아하시야가 아하시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 이름과는 달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람에게 불행했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뒤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아버지 아합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을 멀리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아는 어머니 영향도 받았고 아버지 영향도 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합도 그랬고 아하시아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선과 악이 이렇게 순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자리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악한 자리에 가보면 악한 것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들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 선한 자리에서 선한 것이 나기 때문에, 복된 자리에서 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자리에서는 악한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가정이 매일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고 매일 돈 타령이나 하고 매일 싸우고 매일 화내고 매일 그렇게 갈등으로 치닫는 가정에서 평안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가정에서 하나님 섬기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자리에서 악한 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일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줘요. 1992년도에 제 친구 목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교통사고가 날 때 큰어머님 이제 그 칠순잔치를 갔다 오다가, 요즘엔 칠순 안 하지만 예전엔 칠순을 했잖아요. 이 칠순잔치를 갔다 오다가 뒤에 트럭이 제 친구가 모는 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앞에 차가 오니까 제 친구 차를 들이밀었어요. 튕겨져 나가서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에서 또 받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어머니, 누나, 자기 넷이 세상을 다 떠났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때는 월요일마다 이제 목사들이 모여서 족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끝나고 나가면 꼭 이 친구가 저 잦은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3번 정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접촉사고를 해결하려고 막 이리저리 애를 쓰는 것을 보면서, 야, 너 왜 운전이 그러냐? 너 왜 중앙선을 넘었냐? 이 친구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결국 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죽고 난 뒤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해라, 주의해라. 계속 경고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예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감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각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 예감이라는 것이 좋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예감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늘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상황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늘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그걸 살피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일을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아하시아도 아무 생각 없이 대처를 하다가 죽게 되는데,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시면, 1장 2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후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달이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달이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은 철부지 아이들이 그 난간에서 놀다가 떨어졌다면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라 왕이 난간에서 장난을 쳤겠습니까? 왕복 입고 말이죠. 면류관을 이렇게 쓰고, 야 얘들아 이리 와라, 난간에서 놀자. 그리고 난간에서 뭐 미끄럼틀하고 막 이러다 놀다가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난간을 지나가다가 계단이 무너져 가지고 난간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다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장난을 칠 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일인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흉가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삐걱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처럼 불법 증축을 하거나 부실공사를 한 건물이라고 하면 무너지겠지만, 명색이 왕궁, 왕이 있는 다락의 난간이 무너져서 왕이 떨어져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두고 보시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다가 사인을 보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바로 죽지도 않았거든요. 바로 죽지도 않았으면 그때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아하시아는 뭘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그런데 그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예민한 것은 필요 없어요. 아우 더러워, 이런 예민함은 필요 없어요. 그런 예민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숟가락 갖고 다니시는 분, 식당에서 주는 숟가락 더러워, 내가 숟가락 가지고 다녀야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그 입이지 뭐, 지 입이나 내 입이나 뭐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에 예민하지 마시고요. 더 예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커녕 영적으로 아예 무감각하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걸 모른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지 보세요. 신하들을 불렀어요. 야, 내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거 죽을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라. 엘리야 선지자를 좀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얘기가 수월했을 텐데, 에그론의 신이 있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에게 가서 내가 나을지 죽을지 물어봐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그 일을 듣고서 말이죠,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1장 1절과 2절 사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아니에요? 맞죠? 성경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자, 정신 차리고 이제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절과 2절 사이에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가 빠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를 넣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합이 충격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모압이 배반해서. 아하시아도 이 모압이 배반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모압이 배반하고 아합도 모압이 배반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을 잘 섬기고 조공바치고, 아유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신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왕의 나라로 섬기는 군신관계가 이루어진, 우리로 말하자면 군신관계가 이루어진 나라가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 나라는 이스라엘에 계속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았다고. 이스라엘이 강대하니까. 그런데 이 모압이 이제 니네들 이스라엘 필요 없어, 배반해 버렸어요. 조공도 안 바치고. 아합이 거기에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도 그 충격을 받아서 난간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가지고 그만 병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 충격이 아마 컸던 것 같아요. 왜?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조공이 양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있어서 충격을 받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는데 바알세부에게 가가지고 내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라고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라고 시켜서 이제 심부름하는 왕의 신하가 이제 바알세부에게 가가지고, 이름도 바알세부이에요. 부. 한번 해보세요. 부. 에라이 부.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바알세부. 가서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제가 생각할 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앞에 갔든가, 아니면 이걸 물으러 가는 신하가 엘리야에게 먼저 물어보고 가도 되는지, 믿음이 조금 있었던 사람이라면 엘리야에게 가서 물어보고 갔으려고 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느냐? 엘리야를 길에서 떡 만났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이 누군데 도대체 거기 가서 네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러 가느냐? 그러면서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너 아하시야, 네 침상에서 일어나서 내려오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이 사람이 엘리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엘리야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가정은 안 맞는 거죠. 엘리야가 그 왕의 신하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서 바알세부에 묻지도 않고 돌아와가지고서 왕에게 그 얘기를 보고합니다. 왕이요, 내가 가는데 털이 이렇게 난 사람이 제 앞에 떡 나타나더니 하는 얘기가 네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고 합디다. 뭐라고?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니까 눈이 동그랗고 머리가 이렇게 덥수룩하고 수염이 났는데,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하시아가 알잖아요. 자기 엄마 이세벨, 아합 왕 아버지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그걸 이 아하시아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때서야 무릎을 치면서 그 사람이 엘리야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에 실망을 합니다. 결국 실망을 하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가만 안 두겠단 말이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도 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50부장을 불러요. 50부장. 50부장은 밑에 휘하의 군대가 몇 명이 있냐면 50명이 있어요. 50부장을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요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야. 알았지? 네, 잡아와. 그 50부장이 엘리야를, 한 명 정도니까 50명 정도만 가면 한 사람 떠가지고 오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50부장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엘리야를 붙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50명이 다 죽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50부장을 또 불렀어. 야, 너 와. 지난번에 간 사람 너 죽었는데 네가 가갖고 엘리야 붙잡아. 요렇게 생겼어.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갔는데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게 안 내려왔게요? 내려왔죠. 또 죽었어요. 그 도합 10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죽은 거예요. 다른 데 있는 얘기가 아니,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거기서 그쳤으면 되는데 아시아가 이번에 또 50부장을 불렀어. 이 친구도 오기가 있는 친구지. 또 불렀어. 너 이렇게 생긴 사람 잡아와. 갔는데 이제 이 50부장은 똑똑해. 앞에 50부장 2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엘리 앞에 가갖고 무릎을 딱 꿇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 선지자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잡으러 왔는데 제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왕에게 가서 내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50부장은 불에 맞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와 아하시아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로 결국 아하시아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합 왕이 죽고 2년 만에 일어난 일로 아하시아가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결국 죽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또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인데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얘기를 쭉 정리를 해보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교훈받아야 되느냐?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병들었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하시아를 통해서 첫 번째 찾아내는 교훈은 뭐냐?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교훈을 받는 거죠. 여러분,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그는 바알세붑의 소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알세붑은 찾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것에서부터 2020년도 끊으시고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선지자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 아시죠? 이 아모스 선지자의 아모스 5장을 쭉 보면 그 5장에 나오는 내용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아모스 5장에서 쭉 하는데 이 공동번역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전에 있는 건 개역 성경이라고 하고 이건 개역 성경을 개정했다 해서 개역 개정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고 카톨릭하고 우리가 같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쓰는 말하고는 달리 해석을 해둬서 번역을 해뒀단 말이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 아모스 5장 4절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놨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오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기에는 공동번역 성경이 훨씬 더 좋죠. 직설적이잖아. 살고 싶어? 날 찾아. 얼마나 간단하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여과 없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꼭 이렇게 충청도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했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 좀 아랫역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살고 싶냐? 날 찾아. 이거 같단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공동번역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아처럼 바알세붑을 찾는 어리석은 신자가 아니라 항상 살고 싶으면 나를 찾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시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 찾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분노로 일관했어요. 한번 50명을 보내서 불에 타 죽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엘리야를 잡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받아야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무슨 뜻인지 아무 생각 없이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과정에 그 배경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느냐? 분노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 자신에게 도움 주지 않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도 그 사람 때문에 죽었고 이 엘리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 분노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일은 항상 그르칩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느냐? 여기 말씀 보세요. 제일 중요한 말씀. 어떻게?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분노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분노를 드러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시간을 흘리면서 기도해보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화를 내는 분들은 기도해보고 시간을 좀 지나보고 지켜보고 그리고 따져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은 불같이 화낸다 그러죠.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당장이라는 말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은 누가 욕을 해도 그 욕을 참아낸다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과 덜 똑똑한 사람으로 성경은 나누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다. 수욕을 받더라도 그 수욕을 참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자기 분노를 그대로 드러냈거든요. 한번 불이 내려와서 죽었으면 참아야지.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야지. 그런데도 또 보내서 또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 미련한 사람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데 그냥 그 화내는 것이 자기 권위나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형국을 지금 쓰레기가 많이 쌓였는데 누군가 나와서 우리나라의 이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내고 치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형국이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모습은 어떠냐면 쓰레기가 많이 쌓였는데 빗자루를 들고 누구 나와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몽둥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누가 이 쓰레기 버렸어 이런 형국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많은 쓰레기를 누군가가 나와서 빗자루로 쓸고 치우고 해야 되는데 다들 빗자루는 안 들고 뭐만 들고 나오느냐? 몽둥이만 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쓰레기 버렸냐고 찾아내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이래가지고 나라 꼴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놨어 소리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빗자루를 들고 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빗자루 들고 나가자고요. 이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죠. 교회를 위한 길이죠. 몽둥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소리를 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잠언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이게 역설법이에요. 여러분, 모래가 무겁습니까? 많이 있어야 모래가 무거운 거죠. 모래 한 줌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야, 돌 무겁다? 무거운 돌도 있고 가벼운 돌도 있어. 모래 별로 무거운 거 아니야.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더 무거워. 이 둘보다 더 무거워. 이 말은 뭐냐면 야, 분노가 채이게 되고 쌓이게 되면 이렇게 무거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반어법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이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된다는 말입니다. 손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성이 마비돼요. 화가 나면 더욱 화가 돋구는 얘기만 들리고 판단이 딱 스톱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설하게 돼 있잖아요. 이 생명 있는 존재들은 순환해요.
먹으면 배설을 잘 해야 건강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게 건강의 최고 1원칙이다 그랬거든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고종이 아들을 낳았는데 학문이 막혔어. 요즘 같으면도 학문이 막혀서 나온 애를 제가 봤거든요. 학문이 막혀서 나온 애를 기다려서 뚫릴 때까지 기다려보다가 의사가 학문이 막혀 있으니까 3일째 되는 날 학문을 뚫더라고요. 그 아이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고종이 낳은 아들은 그 기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결국 열이 펄펄 끓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조선조 역사에 나오더라고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버려야 돼요. 먹은 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분노도 잘 버리시고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쌓아두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분을 담아두는 통이 있거든요. 그게 분통이에요. 분을 담아두는 통. 없는 줄 아셨어요? 그게 있어요.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분을 넣어두는 통이 있는데 거기다가 차곡차곡 분을 넣어뒀다가 이게 터지는 거야. 그래서 분통 터진다 그러는 거예요. 못 믿으시네? 목사 말을 하면 그렇구나 그러지. 이러시면 안 되지. 그 분통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통에 분이 이렇게 차이면 그 분통을 한 번씩 가서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버리세요. 응? 그래야 분통이 깨끗해야 우리 마음의 감정이 잘 조절되는데 이 분통에 있는 이 분노를 잘 버리질 않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웃기는 말이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감정들을 잘 처리를 해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욥기 3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쌓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막 속박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막 사인을 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뭘 하느냐? 자꾸 분통에다 분을 쌓아둔다는 거죠. 이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려가 보면 36장 18절에 가면 너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많은 뇌물이 너를 그릇된 길로 가도록 하는지 조심해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시아를 통해서 분노했다가 괜히 100명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들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엘리야 붙잡아 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분노를 잘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는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뭐 할 때만 빼놓고 불났을 때 빼놓고는 교회에서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 불났을 때는 부랴 소리쳐야 되겠죠. 그때 말고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 분노한 모습을 직분자들이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아하시아가 자기가 죽게 된 병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됐다고 한다면 이 죽음은 우리 인생 과정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라면 이 죽음을 받아들여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병돈 목사님, 부평제일교회 강신찬 목사님, 이 두 분은 은퇴하시고 난 뒤에 암이 찾아오셨습니다. 강신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이 왔어요. 지금은 또 췌장암도 고쳐요. 지금은 또. 그런데 그때는 못 고쳤어요. 예후도 나쁘고. 그 목사님이 선언했습니다. 암 치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이만큼 목회하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끝! 그걸로 끝이었어요. 목사님 수술 안 받으시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죽음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암 걸리시면 치료받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분은 죽음을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수용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한 거죠. 다 그렇게 치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아요. 치료해서 살 수 있으면 치료 받으셔야죠.
그리고 자녀들도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 확고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더라도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퀴블러 로스, 엘리자베스 로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간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그 책을 안 읽고 그 책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조그마한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잘 연구해 놓은 책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책, 지금 책방에 나와 있는 책들이요, 제가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 책 읽을 필요 없어요. 죽음에 관련된 책들 책이 많이 있지만 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로스의 책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명저입니다. 이 한 권씩만 읽으면 돼요. 제가 많이 읽어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음에 관련돼서 이 책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의 단계를 거친대요. 그 감정의 단계 중에 제일 첫 번째 감정의 단계가 뭐냐? 내가 죽는다. 의사가 아유 암이네요. 말기입니다. 이제 두 달밖에 못 삽니다. 딱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스치하면, 말도 안 돼. 이 의사 이 돌팔이야. 내가 다른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지. 내 강남세브라스 내 가나 봐라. 그리고 백병원에 가가지고 성모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역시 똑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분노 이후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부인하는 거죠. 내 죽음은 아니야. 내가 그런 병이 아닐 거야.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교회에서 교회라면 내가 앞장서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써 나를 데려가시려고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분노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사가 신방을 해도 꼴도 보기 싫어. 그때 신방 가면 안 돼요. 왜? 그때 가면 괜히 이러다가 그것만 받고 와요. 그 다음 단계 신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아무리 화를 내도 안 되거든. 그때는 이제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재산이 조금 있는데 집 팔아가지고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이게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살려주실랍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살려주실랍니까? 하는 감정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거죠. 그런 다음의 단계가 뭐냐면,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계속 병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죽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돼야 정상적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게 부인과 분노와 협상을 통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경험이에요. 목사든 장로님든 권사님이든 누구나 이런 감정 단계를 거쳐서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 이 얘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떤 단계에서 화를 내다가 분노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부인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병의 진척은 내 감정과 속도가 똑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영생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은 꼭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과 같이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교회들 가면, 우리 한국 교회는 없지만 이 교회 강대상 뒤에 예전에 우리 교회 감독들, 장로님들 묘가 여기 다 있어요. 유럽에 가보면 강대상 뒤에 이게 누구냐, 이명재 목사님 묘, 누구 묘 다 여기 뒤에 있다고. 밑에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저녁에 불 꺼지면 여기 들어오지도 못할걸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독교적인 사고로 이 죽음이 우리 삶 속에 늘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죽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죽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죽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터부시하거나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에덴 성가대원들한테
빨리 돌아가시라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암 걸리면 치료받지 마시라 이 얘기 아닙니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 뜻과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치료 받으셔야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건강하게 2020년 복되게 형통하게 강건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강건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함을 가지고 있는 강건함이에요. 그러니까 질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건강함하고 우리가 건강한 거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죽음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못난 왕, 하나님을 찾지 않아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을 떠받들면서 신앙의 정도를 걷지 못했던 왕, 그 아하시아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찾고 살고 싶으냐? 하나님 나를 찾아오너라. 이 공동번역의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찾으시면서 분노 조절 잘 하시면서 죽음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사는 강건한 삶을 사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